민수기를 마치고 오늘서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 달 넘게 묵상을 하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삶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정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이 갱신이 되어져서 그 신앙의 모든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바뀌는 역사가 있었던 그런 책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쭉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을 가지고서 묵상을 하는 이 커리큘럼을 지금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4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4년 전부터 창세기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6년 동안에 모든 성경을 이 매일 성경이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묵상책인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쭉 아침마다 또 주일에도 계속 이 말씀들을 읽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를 읽을 때 레위기 성경은 구약의 다이아몬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는 중에 로마서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최소한 저에게는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한편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서 하나의 책을 택하라 라고 한다면 으뜸 가는 그런 책이 또 로마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와 로마서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할 만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에 레위기는 굉장히 영적인 책입니다. 또 동시에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이루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세상 모든 만민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대단히 소중한 복음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를 매일 성경의 이 본문의 이 구성대로 하면 사실 이렇게 새벽마다 30여 분 남짓의 시간 동안에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사실 더 깊이 강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6년 동안의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는 이 모든 과정이 마쳐지게 되면 로마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이 1장부터 16장을 그저 짧게 구성해서 1절부터 한 5절씩 또 한 6, 7절씩 이렇게 짧은 단위로 이렇게 다시 깊이 더 말씀을 보아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의 과정 속에서 이 로마서만은 별도로 몇 달 동안 이 말씀만을 붙잡고 씨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서설이 좀 깁니다만 사실 그렇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이번에 함께 읽어가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기도가 생겨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열심으로 읽어가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고 내 평생에 남은 생애 동안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한번 통째로 다 외워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번에 이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아주 매우 강하게 듭니다. 제 신학교의 선배 목사님이 중국인 교회를 목회합니다. 저 개봉동에서 중국인 한족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근로자들 많습니다만 조선족이 아닌 중국 한족, 순수한 중국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중국 한족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가 중국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인 교회의 그 사람들이 중국말로 예배 드리고 또 그러면서 한글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우리 선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면서 그 교회에서는 로마서의 말씀을 암송하는 암송대회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는 1장, 2장, 또 3장, 4장 이렇게 나누어 가면서 암송대회를 여러 해 동안에 걸쳐서 해서 그 교회에는 이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암송하는 그런 성도들이 몇 명씩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몇 년 전에 굉장히 마음의 영적인 도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서는 모든 신학자들이 또 모든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강해할 때마다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 귀한 복음의 말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갖는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 갈 때에는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되새기면서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의 강해 설교는 목사가 이 말씀들을 풀이하며 설명을 드리는 이 말씀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바라기는 이 로마서를 계속 묵상할 때에는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으로서만 그치지 마시고 하루 동안에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읽고 또 읽고 하루에 적어도 5번, 10번 이렇게 좀 읽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도록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주시도록 그렇게 로마서를 읽을 때만큼은 아침에 이렇게 예배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루 동안에 적어도 5번 이상 아니 마음 같아서는 10번씩이라도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직접 이 로마서를 풀이해 주시고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마음에 와 닿는 아주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말씀들 되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써 이 로마서를 읽어 가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들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은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흘러 들어가면서 이 로마 안에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 건물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가정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가정 안에서 모이는 그런 가정의 공동체들이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로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이 있다 하는 말을 듣고 이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꼭 당신들에게 가보고 싶소라고 하는 내용을 담으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과 복음의 참된 정신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신앙 가운데서 든든히 서야 하는지, 이런 많은 말씀들을 담아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준 편지입니다. 자, 이 편지를 통해서 첫째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는 자유인이 그저 한 10% 남짓 그 이상도 되지도 않습니다. 그 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 노예들입니다. 그만큼 이 로마 사회에서 종이라 하는 것은 그저 자유인들에게 의해서 다스려지는 노예들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분의 노예이지만 또 동시에 그분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노예로 삼으셔서 내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서 나로 하여금 사도가 되어서 나를 보내셨던 그런 사람이 바로 나 바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부르신 까닭은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택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에 대하여 아주 압축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것, 이미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 말씀에 담겨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이 말씀들을 로마서 전체에서 이제 설명을 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3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아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아들에 관하여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왜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는 유다의 지파 가운데서 나올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으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5절 말씀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 말씀이 어렵게 쭉 번역이 됐습니다만 쉽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이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했을 때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인칭대명사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그들이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이렇게 우리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주님께 순종하게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로마 교인들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자로 당신들도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나에게 보내진,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 하셨는데 이 복음은 바로 그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아드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는데 성령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이제 이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가 순종하도록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부르셨지만 당신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우리 또한 고백하기를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선택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핵심 에기스를 이야기하고 나서 7절에서는 인사말을 전합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서도 다시금 로마에 있는 당신들,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아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셨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책무를 감당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8절 말씀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당신들이, 로마교회 당신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전파되어지므로 내가 이렇게 당신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나에게 있어서 바로 내가 마음 심령을 다하여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진실입니다.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항상 기도할 때 쉬지 않고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내가 전심을 다하여 심령으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만큼 내가 항상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아니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자, 기도의 능력을 가져 늘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바울처럼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실 만큼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의 기도가 울타리를 넘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말합니다. 노예는 주인이 명하면 명령대로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충성된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자, 여기서 이제 편지를 쓰는 여러 목적들 가운데 하나를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들에게로 나아갈 길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가 당신들을 찾아가서 당신들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왜냐하면 내가 꼭 당신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충만하게 당신들에게 전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을 내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들에게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이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서 저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렇게 내가 쓰임받는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주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시험에 들거나 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고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신앙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여기 11절의 말씀처럼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누군가를 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만들어 줄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더욱더 마음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정말로 큰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임직식을 하게 됩니다. 임직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또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을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명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당신들에게 가서 만나서 당신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신령한 은사들이 당신들에게 부어질 때에, 그러면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가 아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 보면 우리의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고 번역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당신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피차간에 서로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꼭 가서 당신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나와 있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는 것, 이게 정말로 귀하고 복된 겁니다. 우리 일산원광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피차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안위함을 얻도록,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충만해지도록, 안위함을, 그 마음의 평강과 평안과 위로함이 충만해서 서로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그렇게 피차 안위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당신들을 찾아가 꼭 만나 뵙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내가 간절히 당신들에게 가고자 여러 번 힘썼지만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내가 가게 되면 여러분들 안에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가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지금 다니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으며 그 복음 안에서 많은 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내가 당신들에게도 여러 번 찾아가기를 원했고, 가서 꼭 당신들에게도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내가 꼭 당신들에게 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당신들에게 내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의 삶 속에 그 신앙의 복음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혀지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자기 자신이 누군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요 노예이고 나는 주님께로 특별히 택함받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빚졌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 모든 자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뭔가를 뿌었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당신들에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전할 것이 있으므로 내가 아직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여러 자기의 서신서에서 빚진 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를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이제는 여러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야 할 사명을 내가 받았는데 아직 전하고 있지 못하니 나는 여전히 그 은혜에 대한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누라고,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전하라고 내게 주신 그 큰 사랑, 그 많은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는데 너만 독차지하지 말고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명령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나누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나는 빚진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음의 그 은혜를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당신들을 찾아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16절 17절의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통해서 루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핵심을 깨닫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가장 자극되고 가장 영향을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 능력에 대하여 로마서는 계속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부끄러울 것도 없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라도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당신들에게뿐 아니라 모든 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이제는 이방인인 당신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이 루터 안에 이 복음의 역사가 정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므로 바로 루터는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17절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제 로마서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가 되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주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사랑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죄인이지만 의롭다 인정을 받은 우리 모든 백성들은, 주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능력을 얻게 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역사가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 6월 말까지 로마서의 말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로마서의 말씀만큼은 아침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설교하시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며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오늘 하루 동안에 적어도 5번 이상, 마음 같아서는 10번까지라도 이 로마서를 여러분 또 읽고 또 읽으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어느 한 말씀이 내 마음 심령을 완전히 휘어잡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루터는 이 16절 17절의 말씀에 그 생명 전체가 사로잡힌 바 되어서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모든 교회를 개혁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바꿀 만한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렇게 생명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로마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6월 말까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로마서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 부으시며 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